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김효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아버지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다시 하나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우리가 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아버지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그런 일상들이 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임을 또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들 우리가 아버지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기뻐하며 또 아버지여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지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유한란 때 아버지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배 중심의 삶 살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너희가 또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아버지 멸망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아버지 회개의 영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아버지 정결하게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정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 되어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의 정의와 이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작지만 아버지여 정말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구석구석 아버지여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 회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히 든든히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괄적 아버지여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가 온전히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예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또 우리가 성교의 큰 비전을 품고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성교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전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며, 또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많은 아버지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사랑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 또 말씀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요시바 들으라 주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아버지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강건함을 제 영육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님 가운데도 아버지 교회를 돌아보며 또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선교가 지금 막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아버지여 정말 세계 구석구석 또 선교가 다시 크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곳곳에서 아버지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았으면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은혜와 또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면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 마음의 소망과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움,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난 중에도 오늘 말씀 보니까 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환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기쁨의 일들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마다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에 낙심하거나 또는 정말로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가게 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낙심한 마음을 이겨야 되는데 그 낙심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기쁨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아니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자기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모든 좌절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낙심한 마음을 이겨낼 때에 그 인생이 소망의 길로 소망의 항구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환난을 당할 때에 기쁨으로 능히 이기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욥도 환난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환난 이겼습니다. 아브라함도 환난 이겼고 이삭도 환난 이겼고 다윗도 믿음의 모든 사람 선지자들도 바울도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조차도 다 환난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 당할 때 그럼 어떻게 환난을 이겼느냐? 그들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환난 중에라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심한 고난을 통해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낙심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이 고난이 올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마음에 기쁨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이기고 환난에서 기쁨의 사람 되려면 오직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뭐가 있었느냐? 위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누가 계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인생에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환난 중에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이 고난 중에도 이 모든 것 가운데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큰 환난에 정말 우리가 낙심해서는 아니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정말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리됨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오늘 환난 중에도 뭐 해야 된다? 기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짐을 옮길 때에 소나 나귀가 짐을 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 나귀가 짐을 이렇게 싣고 가다 보면 힘들고 무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사람과 같이 잔꾀를 부립니다. 짐을 싣고 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되면 참 주인은 너무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소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귀는 아주 고집이 얼마나 센지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아무리 끌고 채찍으로 때려도 나귀는 죽이려면 죽여 그러고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주인이 나귀에게 짐을 실었는데 나귀가 죽을 만큼 주인이 그 짐을 그 등에다 올려놨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은 주인이라고 해도 여러분, 나귀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만큼은 절대로 짐을 올려놓지 아니하고 감당할 만큼만 그 짐을 올려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환난이라는 짐 때문에 우리가
죽을 정도로 그런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환난, 인내할 수 있는 환난,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당할 수 없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로서 이 환난이라는 짐을 이 역경이라는 짐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짐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환난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와 기간이 있는데 그 때와 기간이 되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뭐냐? 그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을 받았느냐? 오래 참아 마침내 그 약속을 받는 주인공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참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시험이 기쁜 일은 아닌데도 성경 우리에게 뭐하라? 로마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인내가 생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다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축복의 사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련을 견뎌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도 인내의 사람이라서 방주를 만들 때에 1년, 2년, 3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려 100년이 넘는, 성경에는 120여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마침내 그 배가 그 육지에서 떠오른 줄로 믿습니다. 욥도 인내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인내의 사람이었고, 이삭도 인내의 사람이었고, 야고보 20여 년 동안이라는 큰 긴 세월 동안 참고 견뎌서 정말로 큰 부유를 누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오래 참음과 견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뭐하리라? 거둔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농부가 씨를 뿌려서 추수 때인 가을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잘 이기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이 인내를 통해서 뭐가 있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견디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반드시 축복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단을 받는데 잘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뭐 해야 된다?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 연단이라는 것은 물렁물렁한 쇠가 있는데 그 물렁물렁한 쇠를 당하고 부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연단이라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용광로 속에다가 그 쇠를 팍 집어냈다가 꺼내가지고 팍 두드리고 다시 식으면 뭐합니까? 다시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가 또 두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물에다가 집어넣었다 또 두드리고 물에 넣었다가 담금질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이 쇠는 어떻게 되냐? 아주 강해지게 되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연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거예요. 쇠처럼 두드리실 때도 있고 불 속에 집어넣을 때도 있고 물 속에다가 집어넣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 불 속에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연단받은 욥은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나의 길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단련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금이 되려면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려면 수천도의 그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가서 초벌구이도 거쳐야 되고 재벌구이도 거쳐야지 정말 간단하고 유용한 그릇이 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구나. 찌꺼기가 태워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형이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연단 당할 때에 불시험이 올 때에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주의 날을 예비하는 고난이요, 준비하는 고난이요, 깨어 경성하게 하는 고난이요, 정말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축복의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유익한 도구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계적인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면 수없이 이 조각품들이 점과 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두드려 맞고 깎을 것은 깎아졌는지 모릅니다. 두드려 맞으면서 쓸데없는 부분이 잘려나가야 아름다운 그런 조각품이 될 것이고 걸작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쇠도 그렇고 돌멩이도 그렇지만 사람도 연단을 통해서 귀하게 되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연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답게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만드는 예술 행위와 같은 것이 연단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환난이 와도 연단이 와도 내가 지금 귀한 그릇이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 되는구나. 내 인생의 죄의 찌꺼기가 오늘 이 연단을 통해서 제거되는구나. 이렇게 인내로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 연단을 축복의 가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이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요 우리의 축복자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 마음의 이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여 환난 중에도
인내로서 잘 견뎌내시고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환난 중에 있는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승리하셔서 반드시 귀한 그릇 축복의 도구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인내로서 이기라고 했습니다. 연단 가운데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시련과 환난 중에 있사오나 주여 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죄의 찌꺼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정과 끌러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과 죄악과 허물을 깎아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를 위해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환난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속에 떨어질지라도 주여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은혜 넘쳐나게 원합니다.